믿음을 수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배격할 불신, 잘못된 불신이란 뭐냐? 불신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 살폈죠. 이제는 무익한 믿음, 믿음이라 하지만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성경을 모르고 믿는 믿음은 맹신이거든요. 맹신. 그래서 이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에 그치고 만다. 행함이 뒤따라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무익한 믿음을 경계해야 하는데 무익한 믿음이 뭐냐면 14절로 17절에 나오죠. 97페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으며 죽은 것이다.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죽은 믿음이다. 뭐 읽지 않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분법으로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 없어도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믿음의 행위,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도 죽은 행위지. 그것도 역시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듯이 행위도 믿음이 없으면 죽은 행위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재산을 다 투자했다 할지라도 이것도 아무 유익이 없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한 사랑의 행위가 매우 중요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따라온다. 그래서 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는 이유는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따라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 하나를 하나의 모델로 제가 적어놨는데 항상 목사님들의 교회에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면 행위는 따라온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보다도 행위를 강조하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은 행위를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는가 보다. 좀 더 과장해서는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복은 안 오고 지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둬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는 거고 실망하는 거고 믿음을 떠나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행위가 동반하는 믿음, 그것은 역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걸 깨닫게 하면, 성령이 깨닫게 하면 맞구나,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어지는 믿음은 반드시 행하게 된다. 아까도 내가 거듭거듭 비유를 들지만 이게 너무너무 야고보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설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 다리를 만약에 30kg가 넘으면 다리가 무너진다. 그 말을 그 다리 놓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누가 거기 30kg, 여기 다 30kg 넘잖아요. 건너갈 사람 없습니다. 믿어지니까. 왜? 다리 놓은 사람이 30kg 이상 되면 이 다리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리는 200kg가 넘어도 절대 무너나지 않습니다. 다리 놓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도 건너가죠. 나도 60kg가 안 되니까 건너갈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어지면 행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믿어지면 행위가 온다. 그래서 믿고 행하기도 해야 한다. 믿기도 해야 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믿어지면 행하게 된다.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잖아요. 이번 신문에 보니까 야벳 곧 셈의 시대가 다가온다. 뭐 거기 이제 사설에 나왔더라고요. 이번 신문에 보니까. 왜? 노아가 언약한 게 있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분명히 야벳은 창대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어떻고 우리 조 목사님 또 뭐 그냥 김정은이 뭐 어떻고 그러는데 다 선한 일 다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다 김정은이고 트럼프고 간에 우리는 그쪽 편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미 언약대로 야벳 문명이 한번 세상을 덮었잖아요. 이제는 야벳이 기울어지고 셈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 시대에 지금 역할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트럼프가 속아서 망할지 안 속아도 하나님께서는 서구 문명은 이제 기울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돼 있으니까 아세아 시대가 오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의 구원으로서 이제 인류 역사가 종막을 고하는데 그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김정은이도 잘하고 트럼프도 잘한다. 쏙든 안 쏙든 잘하는 거예요. 그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니까 우리가 뭐 트럼프 편에 서고 김정은의 편에 서는 건 우리 세속적인 권력은 뭐 김정은 편이나 트럼프 편이나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세속 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빛을 향해서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반드시 동반한다. 따라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무익한 믿음은 경계해야 된다. 믿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렇게 해서 이따 국회의원 나서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위장해서 인기 얻어가지고 국회의원에 나서려고. 그걸 경계해야 돼요. 진짜 믿음에 의해서 행한 의는 자기 자랑이 없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이심을 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걸로 자기 영달을 추구하고 명예를 얻고 자기 성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대목이 17절까지 나오고요. 18절로 22절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임을 아브라함의 신리를 통해서 밝혀줍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 다 헛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걸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내가 관념적인 믿음 얘기하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믿어요. 문제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오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복음서를 읽게 되면, 복음서를 알게 되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가 헌신하게 되고 자기가 땀 흘리게 되고 역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하나 들었는데요. 거기 한번 아브라함의 신뢰를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앞뒤와 똑같은 거죠. 동전에 앞만 있어도 가치가 없는 거죠. 뒤만 있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짝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이을 자를 하나님께서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많은 국민이 이루어질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약하셨다. 그걸 믿어요. 아브라함이 믿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또 독자 이삭 갖다가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바쳐라. 그건 못하겠어요. 그것도 못 믿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란 말입니다. 당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야 가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왜? 이삭 죽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재물 준비했다고 말이에요. 믿는 대로 되리라 하는 말씀에 가보니까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이삭 대신 재물이 준비됐잖아요. 그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기서 믿음을 빼고 행위만 얘기하면 하면 돼요. 믿어지는 대로 행한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그다음 여기도 역시 성령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려고 데리고 갔다.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걸 의롭다라고. 이 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기독교 신앙은 절대 허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면 그대로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그걸 지금 제가 목회 말년에 임상을 하기 위해서 좀 임상이라면 그런 인본주의적인 얘기지만은 나는 그대로 믿어지니까 진짜로 믿어지니까 요 성경 말씀 깨닫고 나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다 만사 만물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사 만물을 다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은 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대로 그대로 역사를 펼쳐간다. 그게 믿어지니까 참 김정은이 뭐 쏘고 뭐 미사일 쏘고 난리를 칠 때 그때 강의한 내용이 녹화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들었던가 봐요.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아빠 왜 그래? 아빠 강의를 들으니까 전에 들은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 전쟁 안 일어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근데 그대로 전쟁 안 일어나게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왜냐하면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 세뇌 시대를 펼쳐가기 위해서 연약한 가장 미약한 대한 반도에 이것도 허리가 쫙 쪼려가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대륙으로 갈 수도 없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보화가 발견되게 하시고 먹을 것 풍성하게 했는데 이걸 다 잿더미 되게 하겠냐. 하나님이 절대 흙 속에 묻어두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전쟁 안 일어난다. 그 얘기야. 그래 믿어지니까 절대 안 일어나고. 근데 진짜 딱 이번에 듣던 철도가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도 그랬어요. 나는 은퇴할 때 리무진 버스만 하나 사달라고. 리무진 버스. 그 왜 실크로드 타고 가면서 여기저기 몽고로 중국으로 양쪽으로 선교 다니는 선교용
리무진 버스 하나만 사달라고. 근데 리무진 버스 사는 게 아니라 KTX 가다리 향해서요, 지금. 실크로드를 향해서 전철 타고. 예.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 내가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게 하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안 놓치셨죠? 제 말 안 놓치셨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신 그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야. 안 그래요? 진짜. 그래서 여기 헛것이다.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23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신뢰. 아까 아브라함 우리가 들었잖아요. 라합도 그랬고. 거기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셔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도 거짓말이고 행함으로만도 거짓말이다. 네, 믿음에 의한 행함 이거죠. 믿음의 행위. 그래서 항상 믿음과 행위 그러지 말고 믿음의 행위. 행위는 믿음의 행위.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동안 우리 기독교 윤리, 신학적인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 이것 때문에 혼란해. 이게 내 어려서부터 청소년 지나면서 청년 교회에서 보통 토론해야 한다면 믿음이냐 행위냐 그러고 묻히잖아요. 이쪽 A팀에는 믿음 주고 B팀에는 행위 주고 이거 서로 싸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목사님이 마지막 와서 딱 결판 내리기를 믿기도 해야 되고 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믿기도 해야 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는 말보다는 믿음의 자체가 바로 행함의 주체예요. 믿음이 행하게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잘 믿게 만드는가. 믿음만 주면 행하면 따라오는 거니까. 돈도 나오고 재산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열성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오늘 옆에 있는 목사님이 내 귀에 대고 목사님 오늘 밥값은 누가 내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나와요 그냥 다. 안 믿어주죠. 나온다니까요. 왜 나오는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자꾸만 그래. 돈 걱정하지 말고 성경만 열심히 가르쳐라. 이제 이러고 후배들한테 자꾸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개인 얘기 그만두고요. 그 다음 3장 넘어가면 배격할 세속적 요소 세 번째 안에 (3장에서) 5장 6절까지 배격할 세속적인 요소가 뭐냐. 그동안 이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야 된다.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위 이걸 지켜야 된다. 믿음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믿고 믿음에 의해서 행하게 해야 된다.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의 행위 이걸 지켜나가는 거. 그 다음 배격할 불신의 행위 이것은 행함이 없는 행위,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것들은 다 배격해야 된다. 귀신도 믿으니까 그건 귀신도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믿으면 구원 얻는다 했을 때 자꾸만 행위는 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하면 믿음의 소유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건 그건 믿음의 행위죠.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졌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죽어버리면 자기 유업을 이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 반항하죠. 하나님 언제나 줬다가 왜 뺏어가면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죽으면 이제는 내 나이도 그렇고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안 할랍니다. 그건 믿음의 행위가 불신의 행위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보니까 우선 이삭이 날 때부터 보니까 안 믿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있는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마 그쪽이 이제 화약고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남북 문제가 정리가 되면. 근데 이스마엘 족속들 그거 유업을 못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내년 이맘때 되면 내가 아들 하나 주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빙긋이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도 웃고. 왜? 안 믿어지니까. 나이도 많고 이제 아내도 기능이 다 떨어졌는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 웃었어요. 너 왜 우느냐. 안 웃었어요. 그리고 하니까 아니다. 너 웃었느니라. 약속을 해놓고는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자기 아내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그거 어떻게 안 믿느냐면 그게 믿게 하는 방법이에요. 안 믿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보게 만들잖아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도 약속을 어기면 그 다음은 신의가 떨어지니까 친구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신의가 그만큼 중요한 건데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관계도 그렇고 동력조 관계도 그렇고 돕고 가고 언제까지 갚는다니 마음 아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전화만 아유 바빠 나 다른 약속 있어. 그러면서 안 나가게 되고 같이 식사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약속을 딱딱 지키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듯이 믿음이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다. 상대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있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상대들이 다 나를 믿어주잖아요. 지금 좀 회장 목사님 한 1,000만 원짜리 수표 든 가방 나한테 잠깐 좀 보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보관시켜요? 그 믿음은 내가 목사님한테 준 거야. 에? 안 맡긴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자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거지 절대 내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시고 또 신실하시고 거짓말 안 하시고 전능자시고 이게 쫙 다 드러나니까 믿어지는 거죠. 점점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열조들 보니까 안 되게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 야곱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결국에는 아버지 속여먹고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형 무서워서. 참 불쌍하죠. 그때 가지 않았으면 장가도 못 갔어요. 야곱이. 어떻게 장가 못 갔을 거예요 아마. 가가지고 장가 갔지. 삼촌이 얼마나 또 속여먹었어요. 속여먹어도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봉이 아니라 거기는 평생봉을 줬어요. 한 20년 연봉. 20년 동안 완전히 쏘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몽땅 다. 그리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하다가 보면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이구나.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뭔 일이 안 돼도 인내할 수 있죠. 참아. 지금 하나님께서 잘 되게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만 돼야 잘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늘 그랬지만 아마 내 뜻대로 됐으면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자연인이 돼가지고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머리 이발도 안 하고 막 길게 이렇게 귀신처럼 길러놓고 통나무 집 지어놓고 그림 그린다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게 꿈이었으니까. 왜? 그래야 죄 안 짓고 살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돈 벌면 천국 못 가고 부자는. 그러니까 돈 안 벌고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방법은 그 부인도 열매 맺는 거 따먹고 그냥 자연에서 먹을 것 가지면서 그냥 통나무집 지어놓고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그리면서 살다가 죽으면 정말 범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꿈인데 하나님께 내 꿈대로 이랬으면 꼴 좋죠. 난 지금도 상상을 해요. 그 꿈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뜻을 포기시키는 하나님이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저거 나 꿈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지쳐요. 그리고 이거 짓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요. 이렇게 되면 한번 여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연수원처럼 그냥 공부하고 싶은 분들 와서 마음껏 편안하게 잠 주무시면서 식사해 드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더라고요. 그걸 막으시더니만 갑자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자꾸 파급이 되잖아요. 여기저기. 포항에서도 또 목사님 그룹들이 생기게 되고 용인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고 들어요. 용인에서도 지금 목사님들은 10여 개 목사님들이 지금 초보생들 하고 있고 또 광주에서도 지금 해가고 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딱 해놓고 나는 딱 응접실 만들어 놓고 오시면은 딱 와서 비서두고 손님 맞아드려라. 이게 보통 살아가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내 적성에 맞지도 않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하면서 비서도 본 적도 없고 사찰도 본 적도 없고 그냥 다 내가 청소도 하고 내가 그냥 일도 하고 그러면서 했지. 그러니까 결국 내 뜻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확실히 믿어지니까 아까 절대 전쟁 안 일어난다 그 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끝나죠. 그러니까 저거 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 장로님이 또 저렇게 녹화해가지고 막 유튜브에다가 이게 지금 목사님들 이거 하는 거 다 올라갑니다 지금. 하나 안 빠지고 전부 유튜브에 전부 들어갔대요. 아마 양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이걸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듣고 또 우리와 정반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우리는 낮이지만 밤 아니에요. 또 우리는 밤이지만 낮이니까 낮에 들을 사람들 때문에 장로님이 밤새껏 그걸 그냥 영상을 틀어놓고 주무신대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지금 기하급수로 퍼져나가죠. 기하급수로. 돈 몇 푼 안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선한 일에 나도 너도 동참해서 합력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뭐 큰 돈 갑부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뜻이 뭉치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리더도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고.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그래서 나는 더 확신에 차는 거죠. 진짜 맞다. 진짜. 정말 성경 말씀대로 믿는 대로 되는구나. 믿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확실하게. 남들이 나를 이단으로 볼 때 통일교 돈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신문을 하지, 또 방송을 하지, 출판사를 하지. 이러니까 저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하겠냐. 지금 문선명 돈 받아가지고 한다. 참. 근데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 누가 돈 몽땅 한꺼번에 내서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다 각자 알아서 동참해서 하는 거예요.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출판사도 그렇고. 출판도 이번에 새로 냈죠. 책. 저것도 출판비도 올라가가지고 수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수천만 원. 그래도 후원회가 있어서 다만 몇백이라도 이렇게 협력해 주니까 내가 내 책이니까 내가 내야 되잖아요. 제 힘이 있는 대로 못해서 책을 내고 마음 같아서야 목사님들 다 한 번씩 다 드리고 싶죠. 마음은. 그렇지만 또 이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뭐 모른 척하고 목사님 아마 돈들 들여서 아마 사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 믿게 하신다. 배격할 세속적 요소는 첫째 뭔가?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는 것. 3장. 이 거짓이란 말은 물론 밥 먹고도 안 먹었다. 이것도 거짓이죠.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 이것도 거짓이고. 그러나 여기서 거짓은 진리의 반대 개념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경계를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과 틀린 것은 경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아닌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신학 서적에도 거짓말들이 너무 많고 진리 아닌 거예요. 성경과 틀린 것도 많고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 말이 너무너무 많고 경험 얘기 또한 무슨 신앙 간증 얘기 실화 옛날 신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니까 그런 거 다 경계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알고 나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성경을 알고 나면 거짓말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의 말에 실수함을 경계하며 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큰 심판 무섭잖아요. 죄악 중에 나는 가장 거짓말 진리가 아닌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만드니까 많은 영혼들을.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얘기죠. 그냥 성경대로만 가르쳐서 믿든가 말든가. 내가 자꾸만 믿게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령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씀만 이런 뜻입니다라고 안내만 해주면 가이드죠.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안내자가 없으면 모르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리요. 단닥에 금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갔다가 하다가 빌립이 마차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려. 그러니까 모르면서 성경 읽는 경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읽어요 그냥. 몇 번 읽었냐? 5번 읽으면 음반지, 10번 읽으면 금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그냥 읽게 만드는데 읽으면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뜻을 가르쳐주는 일이 이제 우리 먼저 깨달은 우리 목사님들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된 우리가 실수가 많고 경계하면서 혀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는 말하지 말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는 일은 성경을 알면 참을 알면 거짓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성경을 읽고 배워라. 왜냐하면 알지 못하면 속기도 하고 너도 속는다. 속는다는 말은 거짓말에 완전히 빠져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남을 속이는 건 거짓말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배우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죠. 성경을 알면 거짓말 안 되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 상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걸 조심해라.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3절로 18절에 보면 불의한 선생을 경계하며 지혜의 종류와 그 결과를 밝혀줍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함으로
내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 말이죠. 내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기 지혜의 보고인데 성경이라는 게 지혜의 보고인데 성경을 알면 지혜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 지혜는 결국은 정말 행함을 낳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행함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혜면 행하는 거죠. 내게 불리해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게 불리하면 안 행하는 게 아니라 내게 불리해도 그것이 참이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이란 인간의 기본 요소 아니에요? 기본 속성. 시기, 다툼.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경쟁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시기와 다툼이죠. 그래서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 질투가 있고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거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인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정욕에서 나오는 거고. 마귀적이니.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결국 마귀적이래요. 마귀로부터 우리의 정욕을 발동시켜서 세상적으로 가지게 만드는 하나의 거짓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 일일이 정말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겁난 얘기죠. 무서운 얘기고. 성경을 몰랐더라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 자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 말이죠.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령의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아까 1번 안 썼네요. 두 번째로는 세속적 정욕을 질책함. 정욕. 인간의 욕망이죠. 정욕을 질책함. 4장 1절로부터 그 이하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세속적 정욕이 싸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으므로 얻지 못함을 일러줍니다. 자, 1절로 3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투쟁하는 논쟁하는 이런 일이 어디로 나는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체제 개혁론을 얘기하면서 가장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충격적으로 당했던 일이 돈이 쌓이는 겁니다. 돈이 쌓이는 것. 그것도 현찰이 쌓이는 것. 그 현찰만이 아니라 재산이 쌓이는 것. 그걸 저는 예감을 했죠. 이게 보시다시피 한 2,000평 됩니다. 이게 땅값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수백만 원, 수백억 가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화근이다. 화근. 이게 화근 덩어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길갈에 쌓아놓은 돌무더기로 보이지 않고 돈덩어리로 보이는 한 화근이 됩니다.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이게 벌써 몇백 나가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만. 나는 그거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네. 그래서 이걸 재단법인으로 딱 묶어놔 버렸잖아요. 왜? 나중에는 칼부림 나거든요. 이거 이제. 이거 갖고 칼부림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돈 쌓아놓지 마. 왜? 거기서 막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교회라든가 자학회라든가 뭐 이런 거, 뭐 봉사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딱 그게. 예를 들어 우리는 구제회를 한다. 구제하고 싶은 사람들은 같이 뜻을 모읍시다 하면 예를 들어 10명이든 15명이 모여요. 그러면 한 달에 어떤 사람은 2만 원도 내고 5만 원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요. 그럼 그 달에 한 50만 원이 모였다.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그냥 구제하시는 분들 세 분이면 더 어려우신 분들은 좀 한 2만 원, 아니 한 20만 원 주고 그 다음 들어오는 분은 더 10만 원 주고 이렇게 해서 50만 원 있는 거 싹 써버려라. 남기지 말아라. 잔금 남기지 말고. 그 달에 들어오면 그 달 싹 써버려라.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문사 안 거르잖아요. 신문 하는데 한 달에 1,000여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한 달, 매달. 한 달이 아니라 한 번 나오는데. 그리고 방송사, 저 엄청나요. 저 방송사 전문가 하나 두려면 한 달에 한 500 가져야 되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는 거, 뭐, 경비, 장비, 이거 엄청, 그거 전부 나는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거기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보고는 우리 이제 모임 있을 때, 1년에 한 차례 모임 있을 때 전부 보고서로 딱 올라가면 그때야 이제 딱 보고 알죠. 아, 어느 분이 얼마 어떻게 해서 됐다. 싹 깨끗해. 교회가 시험 드는 것은 벌써 한 주일에 1억, 2억, 2억 정도 나오게 되면 목사님 생각도 달라지고 장로님들 생각도 달라져요. 벌써 몇십억씩 나오는 사람들은 벌써 뭐 비자금을 뭐 몇백억 했다가 회계장로가 자살해서 죽고 난리 치지 않았어요. 푸대로 막 나르는 그런 교단은 막 그 돈 갖다가 다 자기 부인에게 동생에게 해서 막 다 하나씩 사업체만으로 다 주기도 하고. 순수한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가르쳐주면 그 말씀 깨닫고 나는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무슨 뭐 월급 받을 생각 뭐로 합니까? 월급 받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뜻을 모아주는 분들로 하여금 같이 합력하는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좋잖아요.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딱 보여주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쫙 연구비로 들고 그리고는 뭐 회계 사고 날 것도 없잖아요. 사고 날 리가 없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써버리고 하니까. 그전에는 이제 통화부정을 했잖아요. 항상 조마조마해요. 이거 무슨 회계 사고 나오지 않나. 아니나 다를까. 딱 끝날 무렵에는 목사님 돈이 뭐 한 2억이 빕니다. 뭐 1억 5천이 빕니다. 잘 알아봐요. 공연에 시험 들지 말고. 그런데 마지막 이제 넘기는데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해도 돈이 안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일일이 그거 뭐 전표 대주에서 결제한다는 것도 나는 그런 속성이 아니거든요. 난 그런 속성. 내가 사무감사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다 알아요. 알아서. 그러니까 또 회계 돈 맡은 분이 제일 세더라고요. 보니까 장로님 중에도 재정장로가 제일 세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질투해가지고 또 싸움하고. 나 이건 안 한다. 이건 아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그런 거 없더라. 안 그러면 목사가 다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나도. 목사님들이 돈주머니 딱 거머쥐고 한 푼도 목사 결제 없이는 돈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 정말 해결책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해결이 돼요. 성경대로 하면. 그래서 이 세속적 정욕을 피하는데 다 다툼이 나는 곳, 그 다음 너희 중에 싸움, 다툼, 그리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 인간 정욕. 욕심이 일어나니까 나오면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 성령의 소욕, 성령의 소욕대로 구해야 이루어지지 정욕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 구해도 안 이루어지고. 구하라 주신다는 말은 이렇게 성령의 소욕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이 성경신앙,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건데 편하고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고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것이 이 땅 위에서 이게 성장하는 만큼 가능해진다면 성장 속사람이 자라나는 만큼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 일단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행해지니까 깨달은 대로 행해지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구하게 돼요.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교인 나는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하죠. 최소한 이제 한 20명만이라도 저는 제가 목회 한참 할 때 한 400~500명 됐거든요. 강당이 지금 500석입니다. 제가 강당이 500석인데 그걸 꽉 한 번 앉혀보지 못하고 제가 은퇴를 했죠. 430~40명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제 전형적으로 했죠. 전형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판에 그쯤 되니까 이제는 재산 싸움이 일어나게 날 거야. 이 돈덩어리 때문에 서로 이제 자리 다툼이 일어나요. 막 누가 수장모가 되느냐. 다음 세대에 누가 이거 헤게모니 누가 잡느냐. 아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도 보니까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작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100명이면 엄청난 거고 큰 힘이고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한다. 그 말을 했어요. 아무도 안 하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 그거 가능하죠.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내 할 일만. 그럼 내 할 일이 뭔가 2명이든 3명이든 5명이든 내가 가르치면 돼요. 밥 안 먹여주면 아직 뭐라도 해서 밥 벌어 먹으면 되는 거고. 아, 요즘 보니까 뭐 쌀값도 싸고 쌀 한 푸대 사다 놓으면 두 노인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뭐 밥 해 먹으면 한 달도 더 먹겠구만 뭐. 그 뭐가 큰 걱정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라도 한다. 그 각오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점점 더 확장하고 확산시키고 처음 우리 목사님들 공부 시작할 때만도 이제 막 강론집 써서 초기예요. 목사님들은 그때 하나 공부 안 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막 과거에는 일반 성도들에게 이게 퍼져나가던데 요 근래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자꾸 확산되는 거죠. 계속. 여기서 이제 교재들 가져가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일반 성도보다 목사님들이 가져가는 그런 비율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점점 더 믿게 되죠. 그래서 너희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세상과 벗이 되어 원수가 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이것과 세속주의 이게 같이 들어가야 서로 어울리잖아요. 같이 세속적인 행위에. 네,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이 4절로 5절에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6절로 10절에 보면 순복하여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며 낮추라고 촉구합니다. 자꾸 자만에 빠지지 말고 낮춰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힘을 얻고 이 거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는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기쁨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